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 일이 그 행동이 끝난 이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식사를 한 후에 담배를 피우거나 또 커피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을 자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잠을 자면 또 물을 마시면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그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소화력을 상실케 하고 그게 자칫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위가 망가지기 쉽답니다. 그리고 위가 망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장기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좋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소한 1시간 이후에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자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생활을 잘 하셔서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 수명이 건강하게 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명 건강하게 좀 늘어나셔서 또 주님을 더 오랫동안 이 땅에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이후에 또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이 참 많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딱 올라간 이후에 이제 그 사람이 교만하게 구는가 아니면 겸손해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착같이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풍성하게 모은 이후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재산을 풍성하게 모아서 이제 살만하면 그 재산을 어떤 분은 베푸는 데 사용하고 어떤 분은 그걸 자기 엔조이하는 데만 사용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아무리 모았어도 재산을 모은 이후에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구원받았다는 그 단어를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든지 영혼이 깨끗하게 된 후에 그때 성도들의 삶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비록 구원은 받았어도 그렇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고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런 것에서 하나님의 소홀을 하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욕을 먹고 여러분 자신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뒀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지금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뒀는데 어떻게 해서 그 믿음과 소망을 둘 수가 있었느냐, 그 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두게 둘 수 있었냐면 창세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말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은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 땅에 말세가 들어간 겁니다.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경성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걸 영광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승천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곳에는 미래형이 같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 소망이 이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숨어있는 그 의미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숨어있냐면, 담겨 있느냐면 이제 완성됐는데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두게 되었는데 그거 두게 된 것으로 끝난 것 아니다 이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 말씀이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고요?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우리들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둔 줄 아세요? 물질에 둡니다. 돈에 둡니다. 돈이 다 나를 해결해 줄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돈을 소망을 삼고 가는 겁니다. 내가 모아둔 어떤 재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 물질이라도 없으면 굉장히 왜소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비록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나의 앞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을 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삶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저 고린도 아닌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은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만약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는 물질로는 해결 안 됩니다, 사실. 이 우겨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 지금 아주 이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큰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가보신 목사님들 얘기가 가자 지구는 큰 장벽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려면은 거기서 허락을 받고 나온답니다.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렇게 갇혀 있는데 바로 그 반대쪽은 장벽 반대쪽은 뭐가 있냐면 바다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완전히 포위해서 지금 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마스를 지금 완전히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적군이라는 거죠. 적군은 돈을 아무리 줘도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은 우겨쌈을 다 당합니다. 갈 데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럴 때 또한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켜주신 것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깨끗하게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귀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 자, 이 상황은 지금 베드로전서 기록할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기입니다. 네로의 박해 직전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굉장한 핍박인데 가장 클라이막스 핍박이 네로 황제 시절입니다. 원래 어둠이 동트기 전에 바로 직전에 굉장히 어두운 것이죠. 그러듯이 지금 네로의 핍박이 심하게 지금 오기 전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핍박받은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록한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책이 이 베드로전서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공동체에 형제자매들이 가득하게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하루에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가장 그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주는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기에 지금 뜨겁다라는 것은 뜨겁게라는 것은 뭐 따뜻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서로가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 지체가 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늘 그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23절에 나오는 거듭난다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과 똑같고 또한 거듭났다는 중생했다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이 깨끗하게 될 때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구원적인 그 모든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사실 우리가 이 육체가 더러운 것은 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관리해야 될 것은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육체는 조금 묻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그것은 오직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요구되는 상황은 진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을 때 서로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걸 모든 그 어려움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들의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때의 핍박보다도 지금이 더 심합니다. 그때는 육체적인 핍박이 가해졌지만 지금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의 핍박이 훨씬 더 심합니다. 말씀이 완전히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혼잡하게 됐어요. 기복적인 사상, 종교 다원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이 말씀이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우리 영혼의 핍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뜨겁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뜨겁게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 바르게 잘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바르게 모르는 겁니다. 뜨겁게 여러분들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면 주위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막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 가득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알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은 곧 사랑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한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영혼을 씻음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려면 반드시 전력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죄로 더럽혀진 영혼이 깨끗함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23절, 25절 말씀을 함께 또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죄로 더럽혀진 다음에 우리가 죄로 더럽힌 영혼을 깨끗하게 씻음 받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목사님들, 그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전체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일대학교에서 구약학 박사기를 받고 지금 한국의 굉장히 큰 신학교에서 구약학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번 설교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무리로 걸어간 거라든지 구약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거라든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여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소설 형태로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설 형태로 썼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제가 지금 섞여서 얘기하는 말씀은 제가 지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구약에는 보면 이 성경만 읽었어요. 또한 구약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서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해당이 생기거든요. 예, 우리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지난주하고 오늘 사도행전 커피 브레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회당이 생기는데 회당에서 이제 회당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성전에 가서 헤롯 성전이 회복됐죠. 헤롯이 성전을 새로 지었죠. 그런데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파괴되면서 586년에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허물어집니다. 그때 다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 세계 나라마다 다 흩어져 삽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흩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한국,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하와이 사탕수 밭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성공하니까, 거기 한국 사람이다 해서 이제 드림이 된 거죠. 아메리칸 드림 해가지고 막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호주도 좋다 그러니까 호주로 다 왔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곳은 다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시드니에도 호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들이 성전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가든지 죄 지을 때마다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시나고그예요. 해당이에요. 해당이 생겨서 이제 그곳에서 제사는 못 드린 거죠. 성전이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태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묘한 경륜 속에서 그렇게 역사를 흘러가게 만듭니다.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흩어지게 해서 그곳에서 해당이 만드는, 해당은 교회의 모체입니다. 예배당의 모체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뭘 한 줄 아세요? 이 성경만 읽은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만 읽어도 그들은 구약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만 읽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가득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모세오경, 토라 중에 특히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 특히 6장을. 그래서 이렇게 쭉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신약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우리는 부단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하고 히브리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12절로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낯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도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걸 다 도려낼 수 있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그 죄악들을 하나님 말씀 딱 읽으면 그게 도려내집니다. 그걸 싹 제거시켜줍니다. 또 마음의 생각까지,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야, 나에게 말씀하는 거구나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네, 13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냥 나타나진 것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판단 기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판단을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또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앞으로 좀 보내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또 똑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약간 바꿔서 말하고 있죠. 네, 의미는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호와 증거는 확실하여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저기서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또 다르게 표현했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려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이 소생시킨다는 것을 보면 영혼이 항상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이 깨끗하게 받았지만, 이게 항상 탈진 상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탈진 상태에서 다시 소생되는 겁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뭐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생서 일어나는 생수처럼 샘솟는 그런 평안과 기쁨이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주어진다는 것. 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는 것. 눈을 밝게 하는 것은 이 눈이 밝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저 친구 중에 최형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유학 같은 것도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했는데 이분은 이 최형근 목사는 언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고 히브리 헬라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람어, 히브리어 마들 랭귀지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의 마들 랭귀지가 우가릭입니다. 우가릭의 마들 랭귀지가 아카디어 마들 랭귀지가 슈메르어입니다. 이 슈메르어까지 쫙 끼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안경을 끼었었거든요. 안경을 끼었는데 히브리어로만 성경을 읽어요, 그 친구는. 히브리어로 성경을 막 엄청나게 읽죠. 읽는데 어느 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안경 벗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제 안경 쓴 것도 다 봤으니까요. 근데 안경을 딱 벗고 읽더라고요. 자, 굉장히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우리 육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눈을 확 띄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확 띄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영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얼마만큼 타락되고 얼마만큼 지금 어지러운지를 꿰뚫게 됩니다.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히스토리 책이 살아있습니까? 픽션 같은 소설책이 살아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항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확 눈을 밝혀준다는 것이죠. 그 영혼의 눈이 밝으면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판단 기준이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소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좋다, 이 판가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점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다르다는 것을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주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영원토록, 항상 오늘 본문에는 항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는 것이죠. 하나도 거짓됨이 없다는 것.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이제 깨끗하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맛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맛을 봐야 되는 게 달다는 거,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느껴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정도는 꼭 느껴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한 번도 이 말씀이 이렇게 타나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책에 빠졌던 게 삼국지였습니다. 삼국지를 읽었는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어렵게 막 이제 삶을 살 텐데 시간이 없는데도 막 밥 먹을 때도 막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저녁에 잠도 안 자고 막 삼국지를 읽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책에 한번 빠졌습니다. 밥도 안 먹기 싫을 만큼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사모를 해야 됩니다. 사모. 끊임없이 이것을 갈급한 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심정으로 디자이어 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감찰하는, 여러분의 죄악을 다 도려내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디자이어하고 갈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영혼을 깨끗하게 받은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게 받은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지금 이 부자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창고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항상 창고에 가득하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한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쌓아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가
창고를 다 하인들에게 허르라고 하고 그걸 가득하게 집어넣습니다. 가득하게 집어넣고 그가 이제 하는 말이, 야, 이제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띄워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이래, 영혼아 여러 했을 것, 이제 근심이 없는 겁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이 지금 언제 그렇습니까? 추수한 이후에 이 일을 했습니다. 추수하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죠. 추수한 이후에 가득하게 쌓은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야, 이거 너무 창고 쌓을 데 없나?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끝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 베풀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철한 자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명철한 자요. 이렇게 했겠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들이 어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스텝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뭔가 모습을 보이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의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또한 여러분이 자신이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내일을 권하느니 영혼의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저하라. 결국은 정욕입니다. 자꾸 우리는 영혼이 깨끗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못하도록 계속 블록을 시킵니다. 막습니다. 막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그 육체를 정욕을 날마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제거시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거를 시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영혼이 깨끗이 받은 이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